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비결은 법률로 정해져 있죠. 속인주의, 속지주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 귀화도 있고 인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국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국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 판도를 주름잡던 국가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세계 판도를 어떻게 주름잡았을까요? 병력 의무에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은 병력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20세가 되면은 신체 검사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입영하게 되죠. 로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징집관이 거리로 나가서 신체가 우람한 사람을 만나면 본인의 의사, 가족의 동의, 무관하게 그냥 현장 징집이죠. 물론 재식 훈련도 필요했겠지만 현장 징집된 자는 바로 배비창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배비창에서 고수들의 곡소리에 맞추어서 사력을 다해서 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지나면 병이 들면 휴식을 취하거나 치유하여 재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바다에 던져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징집고로 수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비창에 들어가서 얼굴에 웃음을 띄우면서 힘을 다해 노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 그 고용된 일꾼들을 획필타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동이나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비창에 징집되어 들어가 수장될 때까지 고수들의 복수에 맞추어 노를 지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왜 그리 했을까요? 세계 명주였던 로마 정부로부터 징집받았다는 개인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뭐 다 그렇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대다수가 로마 정부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 자신이 일조했다는 사실, 그 감격과 기쁨이 징집되어도 무방했고 배비창에 들어가도 무방했고 수장되어도 무방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나를 징집했다. 그야말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여타 민족들과는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 명주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배비창에서 노를 졌던 획필타스들의 수고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징집된 자입니다. 징집된 자는 자신을 징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징집된 자들과 달리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사가 있고 자유행동이 있고 지나치다 보니 자유방만합니다.
징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에 골몰하지 않습니다. 시간 나면 징집당했다는 사실에 의무감으로 우리가 참여하지. 징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패단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힘이 약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를 구성한 구성원들의 태도입니다. 로마 정부가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뱀이창에서 노를 젓고 수장됨을 알면서도 자신을 징집한 로마 정부에 헌신을 다했던 페페르타스들의 헌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더 힘있게 약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징집하신 예수님, 기독교의 구성원인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따지고 나면 제자들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셨는데 거기 동의하고 제자가 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어거지로 제자 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실 때 각자 도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소리는 크게 내고 있지만 사실은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과거에 동네에서 동장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앰프를 틀고 마이크를 갖고 안내 방송을 하게 되면 동네 여러 곳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그 안내 내용이 전파되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기독교인은 앰프 시설이 있는 곳에서 마이크만 들고 스피커가 있는 현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하는 거죠. 목소리는 내는데 각자 도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고도 그 부르심의 가치를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과거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70년간 세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생활이 다른 그곳에서 그들이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고토로 복귀하는 것, 성지 회복, 시오니즘이죠. 그러나 70년 세월을 보낸 과정 속에 바벨론에서 숱한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물론 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죽었습니다. 언젠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섬겨야지 회개하고 가고 결심했지만 희망사항이 되고 만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영적 처소를 상실하면 회복되는 기간이 70년이 없다 사실. 물론 굳이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영적 처소는 부르심을 받고 안배받은 장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정부로부터 징집된 사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럼에도 뱀이창에서 목소리 맞추어서 노를 젓다 생을 마감한 페페르타스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통해서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하고 자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안배한 영적 처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께서 교회입니다. 사역자께서 사역집. 오늘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쇠고 생기 교회인데 마치 뷔페 식당 다니는 것이 영적 처소가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 바벨론에 갔습니다. 한 가지만 자유로웠어요. 호흡하는 것. 모든 것은 바벨론의 시스템에 맞춰서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심판이어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일로 매진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방 땅으로 옮겨지면 영적 처소를 상실하는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영적 처소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등한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워졌던 교회지만 내가 촛대를 옮긴다. 오늘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고 다가오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각자가 안배받은 영적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뱀의창에서 노를 듣다 죽었던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서 짠했지만 결코 짠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세상을 볼 수 없는 어둠컴컴한 그곳에서 그들의 영적 처소를 비유한다면 뱀이 창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처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영적 처소와 우리를 갈라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여기 아니면 하나님 일을 할 데가 없나? 언제부터 마귀가 들어와서 갈라치게 했어? 성도는 교회를 떠나고 이직하는 거야. 사역자가 사역자를 떠나고 이미 오래전부터 마귀 작전에 우리는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통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신다. 오늘의 이 상황을 초래한 죄악을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70년의 세월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나의 영적 저소는 어디인가 발끈하고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들어서 소홀히 한다면 촛대를 옮기듯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저소와 결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영적 저소를 떠나서는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방주에 비유하면서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구원은 방주 안에서만 있었다.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외침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저소.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만났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에요. 마치 회펜타스들이 로마 정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처럼. 소속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속감의 가치,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으로 일관하는 것, 피토스, 충성이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창문 닫고 걸레질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잘못되면 걸레질 아무리 해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저소에 경고의 뿌리 내림, 불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오니즘을 꿈꿨습니다. 주여! 그러나 바벨론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참담함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의 아픔에 재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시는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파트너십을 잘 이루어야 우리 개인의 남은 인생, 가족의 남은 인생, 가문의 남은 인생, 국가의 남은 기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인이 한 분이 SNS를 보냈는데 잊고 있었는데 울림이 왔어요. 나라가 아무리 혼란스럽다 해서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 자신이 영적 저소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이 온다는 사실. 누구를 탓할 수 없고 원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하이고 세상 체류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안배해 주신 장소에서 믿음으로 일관하고 영적 저소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고백을 감당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우리는 상황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안합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개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 우리 개인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개인의 사명을 잘 해야 합니다. 잠깐은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영적 처소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내가 영적 처소에 안전히 거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원망하고 탓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너 때문이다 하시는데 우리는 탓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개개인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안배해 주신 영적 처소에 거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일관하며 살 때 내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편안하고 든든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징집하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로마 정부로부터 징집당하고도 기뻐했던 죽음을 불사했던 획대를 다스릴 처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징집하실 때 우리 역시 기뻐하면서 배의 밑창보다 더한 곳에서도 우리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징집하셨다. 이 징집의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해서 자신의 삶의 틀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있지만 주께서 성중의 계심에 성이 요동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